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할렐루야. 저는 뭔가를 좀 심거나 기르거나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15년 전쯤의 일인데요. 자동차 엔진 오일 교환 시기 이런 것들을 놓쳐서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졌습니다. 결국 연기를 뿜고 레카에 끌려서 이제 가고 그랬는데요. 결국 폐차했습니다. 사실 저는 엔진 오일 교환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런 걸 체크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잘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차를 관리하지 않고요. 저희 집사람, 제 아내가 저희 집 차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뭔가 심고 어떤 식물을 키우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으면 차도 망가지고 식물도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관리할 그 식물을 키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별로 키우진 않는데, 가끔 또 봄이 되면, 여러분 봄이 되면 뭔가 심고 또 가꾸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몇 년 전인가 도토리도 심어보고, 그리고 단풍나무도 심어보고, 그리고 콩도 심어봤어요. 물론 지금 그 친구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네. 언젠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도토리, 단풍나무 이런 것들 심었었는데 안 됐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거기에 두었고, 그리고 씨앗을 심을 때는 원대한 꿈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크면 화분 가리, 분갈이를 해줘야 될 텐데, 심으면서 분갈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서 키워보려고 그 아이들한테 이름을 지어줘요. 도토리나 이 단풍나무, 마이클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이클, 많이 크라고. 네. 그래서 마이클입니다. 자, 하지만 이름이 아무리 그럴싸해도요, 내가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으면 마이클 해도요 많이 크지 않습니다. 영락없이 죽고 말죠. 자, 성경에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똑같은 이야기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여기저기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 둘 이상의 본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평행 본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안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비슷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죠. 자, 비교적 평행 본문이 없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거의 없는데요, 많이 없는데 독특한 복음서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요, 오늘 본문은 많은 부분이 마태복음 13장과 중첩이 되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몇 주 동안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로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고 계시죠. 비록 동일 본문은 아니고 평행 본문이라 할지라도 같은 시기에 본문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고민스럽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잘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설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를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자르지 않고 쪼개지 않고 통으로 함께 보았고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믿으시죠? 심고 거두는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을 갖다 댈 필요도 없이 이 세상에서도 진리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말할 때는요, 저는 제 고향 충주에 있는 탕금대에 거기 시비가 하나 있습니다. 노래비가 하나 있는데 권태흥 시인의 감자꽃이라는 이 시를 떠올리곤 합니다. 자, 감자꽃이라는 시인데요,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마나 하얀 감자. 끝입니다. 이게 자주꽃이라는 시예요. 자주꽃 핀 건 파보나마나 자주감자예요.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자, 너무나 당연한 말씀, 이걸 뭘 시로 썼나 싶으시겠지만 이 시에는 민족적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의 압박이 있었죠. 그래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한 시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도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다, 이것을 이 시에 담고 싶었던 것이죠. 자, 주변에 우리 이름을 바꾸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보고 자꾸 김정호 목사님이라고 그러세요. 그분은 권사님이시고 저는 김종호 목사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부를 때 홀리야 아니 예은아, 예은아 아니 홀리야 이렇게 불러요. 단번에 그 아이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누나를 불렀다가 동생을 불렀다가 그럽니다. 딱 둘밖에 없는데 얼마나 이름을 바꿔 부르는지 자녀가 넷인 집은 뭐 안 봐도 상상이 가죠. 네.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사님께 최 집사님 그러고요,
박 권사님한테 김 권사님 그러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자, 이름을 바꿔 부른다. 그런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표를 떼고 이 땅의 사람, 이 더러운 이름표로 우리에게 붙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그런 방법, 그것은요, 나의 시선을 하늘이 아닌 이 땅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땅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땅으로 고정시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꾸 이 땅의 것을 보게 하고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을 추구하면 내가 바로 그 보는 그것을 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을 탐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보면 보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때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는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 때 우리의 가치, 정체성이 바뀌어서 이 땅의 것이 좋은 것이고 나는 이 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례 때문에 원주를 갔다 오는 길에 덕평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여기저기 잘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나무 팻말에 이런 게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길 가는 남자가 날 유심히 쳐다본다고 해서 설레지 마세요. 예뻐서 본 게 아니고 예쁜가 하고 본 거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맞다. 상조 팀장님하고 저하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웃었습니다. 예쁜가 보는 거, 그리고 멋있는가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자꾸 보다 보면 멋있어서 본 게 아니고 예뻐서 본 게 아닌데, 예쁜가? 좋은가? 멋있나? 이렇게 보다 보면 처음에는 안 예뻤는데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보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안 멋있었는데 점점 정이 들면서 그게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자, 창씨 개명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다카키 마사오 이런 이름으로, 일본식 이름으로 딱 우리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은 거부감이 처음엔 생기겠죠. 아, 난 한국 사람인데 일본 이름을 불러. 하지만 자꾸 부르고 듣다 보면 점점 정이 들고 멋있어 보이고 결국은 일본식으로 생각하고 일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이름을 왜 바꿉니까? 우리 말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 말하고 일본 이름으로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 나라를 잊으라는 거예요. 한국을 잊으라는 거야. 조선을 잊으라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나는 조선 사람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는데 잊으라는 거예요. 너는 황국 신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부름으로 우리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황국 신민으로 살아가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되시죠? 예라고 하자니 양심이 찌르고 아니오라고 하자니 면목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선배들이 시를 읊었어요.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브나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브나마나 하얀 감자. 그리고 외치는 것이죠. 나는 조선의 백성이다. 나는 조선의 백성이다. 일본 사람 아니고 조선의 백성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시를 읽고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보게 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요,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만 하늘을 닫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땅을 보면서 살도록 자신들도 땅을 보고 사람들도 땅을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로마의 방법으로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도록 사람들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끄집어 내렸어요. 로마와 헤롯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이름표를 붙여주었느냐 하면 로마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황제의 백성이라고 이름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름표를 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떼고 로마의 백성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씀에 아멘한 사람들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이 갈등의 이야기가 전개되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갈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못했고 나머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리고 자신이 원래 본래 로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았던 귀신들을 보면서 아는 것이 따르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었던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떠나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군중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였죠. 알았어요.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또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아는 것이 곧 따르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제자들은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41절 말씀을 보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한다면 하늘을 이 땅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만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따르기를 원한다면 하늘을 심는 거예요. 하늘을 이 땅에 심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명예를 추구하고 천국에서 예수님 좋은 편에 내가 앉겠다라고 그렇게 우편좌편 선점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명예를 심고 세상의 욕심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이 땅에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신 그 영광스러운 나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백성으로, 그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을 이 땅에 심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는요, 씨앗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심고 거두는 그 형태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요, 이 비유와 해석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비유의 의도 그리고 해석의 의도가 약간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의 원래 의도는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 결실이 다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야 된다, 개의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열심히 뿌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특히 마가의 공동체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밭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옥토가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결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 다 우리가 아멘 할 말씀입니다. 개의치 않고 열심히 뿌리고, 그리고 나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면요,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 씨를 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씨를 심는 사람이고, 그것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심으면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심은 것을 거둔다. 고린도 후서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심는 것을 거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농사를 보면요, 잘못 심었을 때, 또는 잘못 관리했을 때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실수 같은 경우는 몇 년간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심으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수많은 시간 엉뚱한 것을 심고 그것을 관리해 왔어요. 헛짓을 한 것이죠. 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겠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밭에 단단한 어떤 다진 것과 같은 이 길과 같은 강팍한 마음,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을 심고 있어요. 강팍한 마음을 심고 있어요. 돌과 같은 무익한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해로운 것을 심고 있어요. 무언가 열심히 심기는 하는데 세상이 주는 생각과 가치, 그것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하늘을 마음으로 품지 않고 하늘을 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복음의 가치, 또 황제의 복음의 가치,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을 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심으면 이 땅은 로마가 추구하는 가치로 황제의 나라는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밭에 하늘을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미미하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심었기 때문이죠. 날마다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도둑놈 심보이죠. 그리고 내가 심은 하늘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보이지 않아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늘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늘을 심으면 그게 좋은 땅이에요. 내가 하늘을 심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나무가 새들의 낙원인 것처럼, 새들의 천국인 것처럼 내가 심은 하늘이 이 땅에서 싹이 트고 자라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함인 것처럼, 하늘 씨앗을 우리 인생에 심는 것은 결국 숨겨두기 위함이 아니고 만천하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듯이,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듯이, 하늘 씨앗을 우리 인생에 심는 것은 숨겨두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의 하늘가치로, 하늘가치를 민들레 홀씨처럼 퍼뜨려서 꽃피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곧 선교이죠. 심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을 심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당장 자라지 않아도, 당장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당장은 감추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고 보이고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먼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썩을 것을 심으면 나쁜 땅입니다. 하늘을 심으면 좋은 땅입니다. 날마다 하늘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 땅에 하늘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때에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며 회개합니다. 마귀 사단이 저희의 이름을 땅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했을 때에 우매한 저희들은 그것이 마땅한 삶인 양 저희들 인생에 정욕을 심고 욕심을 심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 없이 죽어가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잃어버렸던 이름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하늘을 심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